오늘 치유 집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매월 우리가 마지막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의 치유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붙잡아야 될 것들과 우리 마음에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쓰시려고 할 때 믿음을 쓰시는데,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신 마지막 임종과 여러 일을 통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조용기 목사님과 관련돼서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추천 설교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이렇게 매번 들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들이 이렇게 많이 떠서 사랑의 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치유 집회를 하면서 되게 새삼스럽게 붙잡게 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조동이라는 곳에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열정과 순수함이 넘치실 때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개척 처음 단계를 이렇게 넘어갔는데 성도들이 올 리가 없죠. 너무 여러 상황들이 열악하고 천막에 그냥 정말 상자 몇 개 있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걷지 못하시는 한 분, 요즘도 그런 분이 정말 간혹 보이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에는 시장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계셨어요. 타이어를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대시고 기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다리를 못 쓰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수세미도 파시기도 하고 구걸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기도 부탁을 하셨답니다. 서울역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용한 목사님 여기 전도사님 여기 있다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당시에는 은평구였다는데 은평구 대조동까지 이분이 차를 얻어 타서 기어서 거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우셨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서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정말 막 간절히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갑자기 확 이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막 그랬더니 막 아이고 죽네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오랫동안 뼈 부러진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정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원래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치유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치유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와 있더래요. 어떤 병자들이 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픈 사람들 막 설교를 전한 다음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나와봐라. 기도해 주겠다.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하기는 이제 감기, 뭐 이런 몸살 이런 거. 왜냐하면 이런 거는 기도해도 낫는지 안 낫는 티가 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런 치유와 신유에 대해서 정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먹먹하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두 자매를 이렇게 앞에 내보내면서 이 두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부러 이런 치유 집회를 놓고 이 두 여자분을 데리고 왔다고. 귀가 안 들리는 자매 두 명이었대요. 귀가 안 들리는. 큰일 났죠. 그 전에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혼자서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떨렸대요. 자기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될까? 그래서 딱 보니까 좀 몸이 있으신 보다 홀쭉하신 여자분이 그래도 좀 더 상대하기 나을 것 같아서 홀쭉한 분 앞에 부른 다음에 무릎 꿇려 놓고 막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실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너무 자기도 지치고 너무 힘들 때쯤 되어서 기도를 마치고
말을 이렇게 걸어보는데 자기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래요. 귀가 안 들렸던 분인데 말을 따라한다는 것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들리냐고. 어눌한데 자기의 말을 따라하시더래요.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고, 본인이.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고. 제가 그분 간증 중에서 그 부분이 이게 생각이 났던 것이, 나중에 뭐 그분이 어떤 사역이나 뭐 어떻게 쓰임 받았든지를 떠나서 그분이 솔직하게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처음 신유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을 때에 본인 입으로 한 그 대목, 믿어지지 않더라. 기도했는데 정말 들릴까? 믿어지지 않더라. 믿어지지 않고 겁나더라. 굉장히 많이 겁나더라. 그렇게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되게 많이 주목하게 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저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귀한 도전이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주위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저희가 교회 이름을 처음 지을 때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한 이유도, 예수님 주위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제자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와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변하더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의인들만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악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더라. 이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있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혹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들,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면 고치더라. 내가 봤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가 기사와 이적에 참석해서 봤던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여기서도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눈먼 사람에게 오늘 손을 대어 주시기를, 손을 대어 달라는 것은 낫게 해주시기를,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손에 눈을 대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치유하신다고 생각할 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눈 뜨게 된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다가온 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실 때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행동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싶은 참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제게는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셔서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다. 특별한 것은 주님은 그와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치유의 여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걸림들이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우리 스스로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믿음을 쓰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반드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커다란 장애가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 심지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넘는 것, 사람들의 기대를 넘는 것,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것을 넘는 것,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기대를 하게 되고 욕심도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온통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찾아옵니다. 제각각의 이유로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많은 원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죠. 기대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바람, 소원, 죄의 결과들, 후회들, 여전히 자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섞여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전히 나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조차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를 데리고 온 사람 앞에서도 뭔가 나 스스로를 인정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날 기도해 주면 내가 나은 척이라도 해야 하거나 혹은 그렇게 받고 나는 아주 쿨한 것처럼 난 안 나도 상관없다고 자기 자신에 오는 간절한 바람과 갈망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말을 할까에 더 집중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좋은 의도와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우리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왜 주님이 나는 치유하지 않으시나, 혹은 왜 주님은 저 사람은 치유하시나, 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것들이 주위에 나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들이 가득한 거죠.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응원 소리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갖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각각 따로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따로 떨어뜨려서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치유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따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여성으로서는, 그리고 당시의 관습과 율법으로 인하면 적어도 그녀가 사람들 앞에 같이 있을 때 혹은 부딪힐 때 사람들 많이 앞에 갔을 때 스스로 마치 나병을 앓는 사람처럼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것 자체가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거 속이고 나오면 그러면 돌에 맞아도 당연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녀가 내가 옷깃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자신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덜컥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 평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녀에게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함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물론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과 불편함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프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주목하는 것보다 이 일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 병이 나았나? 바로 생각해보고 이게 좀 사라졌나?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느껴지는 기분, 뭐가 시원하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런 기도와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나? 이게 더 첫 번째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만나시고 따로 부르셔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아주 바람직한 열매인 겁니다.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바라보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도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을 전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나?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치유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오래 아팠지만, 그렇게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다고, 여전히 좌절했다고, 여전히 낙담하는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치유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과정이라면, 이것이 시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과는, 열매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1대1로 그를 마을에서가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 심지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데리고 나와서 마을 밖에서 그에게 따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손을 대셔서 기도하실 때 그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신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23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렇게 손을 대시고 뭐가 보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요.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말씀과 비교하여 특별한 부분이 바로 24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각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뭐 침을 뱉어서 뭐 에바다 뭐 다양하게 여러 병들을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하게 하실 때 이렇게 눈을 떴다가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나무가 걸어 다녀요.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 부분은 요 마가복음밖에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대답한 내용으로 봐서요, 적어도 이 사람은 과거에 눈을 떴었던 사람, 봤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뭐가 사람인지 뭐가 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봤던 사람일 거예요. 봤고 사람이 뭔지도 알고 나무가 뭔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뭔가 시각적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을 때 사람이라고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걸어다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단 말입니다. 봤단 말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왔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결과죠. 기도의 결과죠. 그가 대답한 내용으로 보아 분명히 그게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주석서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병명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일어난 것을 그냥 묵상해보고 질문해보면 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나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도 있고 나무도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고 있대요. 그것의 병명이 귀신이 들렸다, 다른 병이다, 이런 게 아무런 예화가 없어요.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면 눈을 떴지만, 그런데 그의 눈에 띄어져서 보이는 것들이 질서정연한 이 세상의 모습, 혹은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닌 뭔가 헝클어져 있고 정반대의 것,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걸어야 하지만 나무가 걸어 다닌대요. 그럼 그가 보고 있는 나무는 나무일 리가 없죠. 그건 사람이든지 혹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겠죠. 그가 보였던 것이.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이었을지 그게 나무였을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점검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무는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사람들이 주로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해서 눈을 떴더니, 자, 이게 완성이냐? 이것이 참이냐라고 질문하게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가 눈을 뜨기를 원했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자신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무언가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 눈 뜰 수도 있구나,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보는 거죠. 그냥 응답이다, 치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여러 형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몸의 어떤 모습, 우리 마음의 어떤 아픔, 상처들을 쑥 빼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 상처와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이걸 쑥 빼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응답대로 응답됐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치유가 일어난 상태일까? 이런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람의 돈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돈이 하나님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 눈은 전혀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있죠.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 이거 가만히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치유가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보면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또 다른 하늘,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라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무와 같은 것에서, 무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과 하늘과 하늘로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게 둘째 날이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바다 땅에 식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서부터는 각각 만드시고 분리하신 것에 이제 하나씩 이제 달기 시작하시는데, 네 번째 날에는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이렇게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하늘에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에다가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이러고, 여섯째 날에 땅은 종류대로 짐승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타락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르고, 물건을 갖다 놓고 재물을 갖다 놓고 얼얼얼 이렇게 얼르면 그 신이 막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들이 잘 그것을 건사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피조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절하면서 그렇게 살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변해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의 눈을 이렇게 띄우실 때 사람이 가만히 있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혹은 우리가 치유가 되고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고 하나님보다 더 커다란 능력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더 의지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눈을 떠도 우리가 치유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올망졸망 딸려가면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재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제대로 보이는 건가? 지금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욕심인가? 주님의 뜻인가? 나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대답은 복잡하니까 싫고 단순화된 그냥 방법대로 주님이 나를 지금 치유하시고 만지실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따로 사람들 사이에 불러내신지도 몰라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니 사람들 사이에 많이 숨겨져 있고 그냥 괜찮다고 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가 아닌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해야만 하고 따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눈꺼풀 하나 이렇게 살짝 벗겨주셨는데 와 보인다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의 틀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병과 그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세속적인 잣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수단과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오늘도 어떻게 잘 얼러서 얼얼얼러 잘 얼르면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우리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 없는 마음과 진심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오늘 이 사람이 눈 떴을 때 사람은 서 있고 나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참 귀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어느 분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참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 그분이 그걸 정리하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이거구나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김혜자 씨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를 하실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들이 외부에서 방송 생활을 한다는 것이 되게 좀 조심스럽게 보아지던 시대를 사셨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딴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금이야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 붙잡아 놓고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걸그룹 연예인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지 몰라도 김혜자 씨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할 때에는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막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선이 있었을 텐데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리고 김혜자 씨한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그렇게 연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파격적으로 밀어줬대요. 자녀를 낳고 나서도 파격적으로 밀어줬대요.
배우들끼리 서로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들이 배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역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여러 뭐 끌어안는 신이나 혹은 뭐 부부로서 이런 씬도 있고 다양한 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시절만 해도 뭐 자기 아내가 다른 뭐 사람이랑 뭐 부부 역할로 나온다 혹은 뭐 어떤 역할을 나온다 이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김혜자 씨도 그런 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이 김혜자 씨가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근데 1998년에 이분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이 김혜자 씨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그래서 병실에서 의사 붙들고 물어봤대요. 이 사람 죽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빌었대요. 그 몰핀 주사 있지 않습니까? 몰핀 놔달라고,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안 아프게 해달라고 울면서 의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했대요.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도 막 울면서 그 상여, 그때만 해도 상여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상여 이렇게 매장할 때 그 묻는 그런 상도리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돈을 다 주어주면서 잘 좀 해달라고 막 너무 울면서 그렇게 막 부탁하고,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다 수련해서 다 울어야 될 그런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분이랑 이야기할 때,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그렇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당신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더래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가더래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지난 날을 보니까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김혜자 씨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먼저 사별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몸도 아팠을 때도 있었고, 또 남편도 실제로 그렇게 암으로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걸 자기 몸으로 막 너무 느끼듯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했던 연극의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산다는 건 고통의 연속이지, 하지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겪을 수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도 그 고통을 구별할 줄 몰랐대요. 자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배우였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대요. 삶의 구비구비마다 너무 고비를 겪고, 뭐 어떤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김혜자 씨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녀의 믿음이, 이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 사랑만 믿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다. 정신적 고통이 와도 겪어야 할 고통과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이 있더라. 이런 것을 나이가 많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더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구분이 너무 안 되는데 점점 시간을 놓고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다고 해서 내 마음도 나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김희영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때려서 가출하고 나서니까 막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업학교 다니면서도. 그런데 척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만 서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디스크보다도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서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에 있는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는 뭐 들었던 대로, 어머니한테 들었던 대로 뭐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스스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태어난 거는 그렇지만 나는 나 스스로는 적어도 나를 괴롭히지 말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있죠. 근데 저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 인터뷰에서는 이게 크리스천과의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우리 육신의 고통은 당연히 실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아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도 같이 가요. 그리고 뭐가 아픈 건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이 같이 있어, 영육혼이 함께 있어서 이게 아프단 말입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말씀으로 쪼개서 보면,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몸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육체 아픈 것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영적인 아픔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 지금 당장도,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눈만 뜨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는 게 시선을 정리해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뭘 못 가져서, 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기 때문에, 비교를 했더니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얼마나 아프고, 이런 것들로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무가 뻗어시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안수하여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우리도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다 그렇다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보 되기 싫고. 진정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25절 26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을 때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놓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과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온전히 새롭게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제대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진정히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을 뜬다면 심지어 우리의 고난마저도, 연약함마저도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미 치유가 된 상태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치유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치유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오시기 전에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들 모두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다는 그 죽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그냥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고 나면, 진정한 눈을 뜨고 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영적인 놀라운 치유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질서가 보이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니 연약함도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나니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것에 가치관까지 변화돼야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아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든 몸만 치유될 게 아니라 병든 가치관도, 영적인 상황도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병이 나아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병자처럼 살아가고 사고하는 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덜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안경을 쓰고 여전히 병든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뻐젓이 사람은 서 있고 나무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눈을 뜨기 원하세요. 도마가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마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도마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필 자기가 없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 손에다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못자국에다가 손도 넣어보고 창자국에도 내가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대요. 그걸 봤어요. 그 축제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도마는 완전 시니컬이에요. 난 못 봤다고, 난 직접 내가 넣어봐야 알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마치 들으신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넣어보라고. 그래, 믿는 자가 되라고. 넣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도마가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의 시선이 변했어요. 도마의 시선이.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그의 시선과 가치관이 그냥 변했어요. 주님 앞에 있게 되니까.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주님께서 그 너머에 진정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 이단을 제외한 캠퍼스의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대학 캠퍼스를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협의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모임입니다. 거기에 대표로 계신 장관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답니다. 사형제 중에 둘째.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양쪽에 중이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은 거의 들리지 않고요. 중이염이 알아본 사람도, 이명이나 이런 거 알아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정말 대책이 없죠.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오른쪽에 돌발성 이명이 이제 뭐 피곤하고 이럴 때만 오고 그럴 때가 있었고,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이명을 되게 고통스럽게 앓은 적이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명 있고 그럴 때 스피커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스피커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오면 정말
주님. 그래서 사회 보고 이럴 때 제가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때문에 정말 기절할 뻔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표현은 못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양쪽 중이염인데 중이염이 아주 심해져서 왼쪽은 거의 안 들리고 오른쪽만 살짝 들리는 정도였대요. 어려서부터 죄송합니다. 이분 표현이에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병신, 귀머거리란 말 정말 많이 듣고 살았대요. 실제로 귀가 안 들렸으니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이야 뭐 보청기 이렇게 있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뭐 보청기가 뭐 그렇게 엄청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 자녀들이 이미 대학도 다 졸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게 뭐 보청기가 일반화되지도 않고 또 너무 비쌌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 부모님이 쌀집을 하셨대요. 시골에서 쌀집을 꽤 크게 하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쌀집은 좀 괜찮은 거였잖아요. 쌀집을 크게 하셔서 아예 호언장담하셨대요. 이 쌀집은 둘째에게 물려준다. 이 장근성 목사님한테 물려준다고 하셨대요. 이유가 너무 마음 아파요. 왜? 얘는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공부해서 나가라.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귀가 안 들리니까 이 가업을 물려받아라. 쌀집을 물려받아라. 딴 건 할 수 없으니까. 공부? 하란 말도 안 하셨대요. 할 거라고 생각도 기대도 안 한 거죠. 귀가 안 들리니까 수업 시간 때 이제 뭐 선생님 입술만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넌 쌀집해.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편하게 막 살고 막 그러셨대요.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교회 갔대요. 축구 때문에 막 축구하다가. 근데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꽉 다가오셨대요. 그 말씀은 너무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한 말씀이었어요. 다윗을 이렇게 분별할 때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그 간단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올 때까지 이제 형들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분을 완전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근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여전히 병신, 귀머거리 그렇게 해도 상처받지 않았대요. 싸우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너는 사람이라서 나를 놀리지. 너는 사람이어서 외모를 보지. 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의 겉모습을 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 내 중심을 보셔. 말씀이 치유하셨대요. 말씀이. 중이염이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자기를 놀리는 친구 하나도 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대요. 진정한 눈을 뜨고 나니까 상처? 나의 아픔?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것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실지 더 이상 이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장애가, 이 아픔이 더 이상 나를 흔들리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픔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을 진정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들어쓰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역전시키시고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어떻게 드러내실지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모판이고 놀라운 실험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의 눈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나무가 제자리에 있고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될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모든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돈과 같은 피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다스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도 많은 사회 모임과 여러 예배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치유 집회로 모아주신 것은,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눈을 뜨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오늘 그 시선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했던 염려, 걱정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 바꿔주십시오.